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부활의 소식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 지역으로 들불처럼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교회로 나오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들불처럼 먼저 이 복음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일이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같은 환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연히 성도들도 당황하는 것은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 핍박과 환난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사방 각처로 이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니까 드디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라고 하는 이단이 활동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이 활동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더 곳곳에 퍼져나가서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한정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던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온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지도자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우리가 핍박하고 우리가 죽이고 우리가 감옥에 가두면 저들이 흩어져서 이제 저들이 믿는 이단의 사상이 소멸되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세력이 확장되어져 가니까 이제 그들을 잡고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곳곳에 파송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이제 사람들과 함께 기세등등하게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았어요. 근데 이 박해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더니 그 후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핍박자에서 전파자가 되어지고, 교회의 핍박자에서 오히려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 꼬라지와 예수님 만나기 이후에 내 꼬라지를 비교해 보면 뭐예요? 많이 바뀝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가 바꾸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떤 때는 참지 못했는데, 어떤 때는 그냥 한번 그냥 싸워야 혈기 내야 그냥 속이 후련했는데, 지금은 그럴만 하니까 참아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면서 참아지고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던가요?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180도 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제 사명을 부여받고 파송되어지게 해서 그때부터 죽음의 그 순간까지 험난한 그런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아시아 전 지역을 다니게 돼요. 오늘날 그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서 저 북단으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준비하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환상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환상이라고 생각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런 헛된 것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 그것을 환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물론 이 비전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비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이루어 나갈 어떤 계획을 미리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생생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게 환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라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수억 년 떨어진 먼 우주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은 미래도 바라볼 수 있고 과거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골고다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자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것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눈으로 그려보는 것, 그것이 환상이요 비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가면 여러분들이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 사도는 이 환상을 보고서 이 환상을 하나의 어떤 환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환상을 실제적인 현실로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환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꿈꾸던 꿈, 그리고 상상하는 그런 상상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그 열매로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본 환상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한밤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그 환상을 별것 아닌 것으로 무시했다거나 잠깐 지나가는 생각으로 치부했다거나 이게 한순간 착각 아닌가라고 하는 이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주신 축복된 사명으로 받았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세우신 주의 종들의 또 선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는 직장과 사회의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하고 하는 선포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시시각각 강단에서 전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상상으로 만들고 환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별것이 아닌 것으로 무시해버린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서 7장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람이 북쪽 사마리아 성을 이제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그 심각했던지 옆집의 아줌마들 둘이서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잡아먹는 비극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심각했어요. 그래서 당시 사마리아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원망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엘리사를 부르니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는 아람 군대가 쫓겨가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가장 총애하는 그 신하 하나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네가 그것을 보리라 그래,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수십일 동안 굶어서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삶아 먹었던 그 비극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그곳에 산더미처럼 먹을 것이 쌓여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질서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어려운가요? 예,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질서를 잘 지켰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질서를 안 지켰어요. 성문이 열리니까 한꺼번에 우르 나가는데 그 성리에 있어서 그것을 바라봤던 그 장관은 결국 군중들의 발에 밟혀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상상, 환상에 대해서 무시해버린다고 한다면, 글쎄요, 보기는 하되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그 환상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으시고 또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만 그 환상이 현실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상상이, 환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선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축복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축복의 환상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축복의 환상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열매로 거둬들이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상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을 꼭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에게 보여준 환상이 현실로 이루어졌던 두 번째 이유는 이 환상을 그냥 환상으로 치부해버리지 않고 그 환상을 믿고, 두 번째로 이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이더라고 그냥 두 손 놓고 그냥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 그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배를 타야 하는지, 또 속히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복음 사역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착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내가 무엇을 그릴 것인가, 또 내가 무엇을 지을 것인가라고 하는,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 생각이죠. 그래서 이 착상이 떠오르게 되어지면 거의 작품의 절반이 다 완성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가나 시인들 또 음악가들, 예술가들 보면 이 착상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 곳에 여행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설교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일날 오후에 예배가 저녁 먹기 전에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성도들 다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일 말씀을 뭐로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한 주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수요일 이전까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이 머리에 생각나지 않으면 그 주간은요 남은 시간이 이제 주여 어떡합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착상을 얻었다 하더라도요 이 착상만으로는 그 작품의 진가를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착상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자주 했어요.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느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상이 좋고 아무리 생각이 좋고 아무리 환상이 좋고 상상이 좋을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힘씀과 애씀과 수고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공상과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에게도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수원에 아무리 좋은 품종의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가만히 홀로 두게 되어지면 결실기에 저절로 맛있고 좋은 사과 열매가 맺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가만히 놔두어 버리면 품종이 더 나빠집니다. 나무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고 좋은 사과를 얻으려면 농부는 날마다 그 사과밭에 가서 그래서 사과나무에 가지를 쳐줘야 되고 벌레를 잡아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벼씨를 뿌렸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추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쌀 밑자가 88번, 왜 쌀 밑자예요? 88번에 손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서 쌀 밑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수고가 손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절대로 맛있고 좋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확을 거둬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축복의 환상을 주신다 하더라도 이 환상만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환상이 현실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행복에 대해서 상상하시고 환상을 가지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공에 대해서 내 자녀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환상을 꾸고 또 꿈을 꾼 그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략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은 열매 거둬들이겠지, 내 인생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우리에게 복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환상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고 눈물도 흘려야 하고 정성도 바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스러운 물건일수록 많은 대가가 필요해요. 고급스러운 물건일수록 많은 수고가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과 흘린 땀과 바친 정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환상이 더 빨리 더 크게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는 시간이 속히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행여 우리 가운데 이런 축복의 환상을 지니고도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날마다 힘쓰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환상이 망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상이 여러분 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정성을 바치면서 힘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금포서북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예배, 세상의 파수꾼이 되어지는 성도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환상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헌신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꿈은 한낱 공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상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이 공연물이 되지 않냐고, 우리의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열매 맺는 것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땀을,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눈물을, 성도들이 성도들로서의 정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교회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서요? 여러분,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당회원으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감당해야 될 수고와 감당해야 될 정성과 감당해야 될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 헌신을 무시하고 그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한다? 그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그래서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환상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정성껏 충성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수집사님들 정신 차리고요, 새벽 예배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형편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줄도 압니다만은, 그러나 평신도들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일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해놓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권사님들도 정신 차리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권사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20년, 30년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직분, 거기에 걸맞게 거기서 보상 위해서 권사 직분 받으신 것입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왜 권사의 직분을 세워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세워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얘기합니다. 환상을 얘기하지만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그 몫을 외면하고서 그것이 교회에 이루어진다? 예, 이런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절대 안 돼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현실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들인 것은 그 환상을 착각이나 잘못 생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해요.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성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견디었어요.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환상을 쫓아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처음으로 전도한 성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이 성에서 바울과 실라는 전도를 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그게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어지니까 그 귀신을 그 여인에게 쫓아버렸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듣기 좋은 소리였잖아요. 근데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귀신이 들린 여자가 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점잖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온갖 추한 모습으로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 죽었어요. 근데 정작 화가 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귀신의 힘을 들어서 빌어서 점을 쳐주고, 그래서 그 점을 쳐주고 그 수입은 누가 가졌어요? 주인이 가졌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그 주인의 수입원이 끊겨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이 한참 잘 나가다가 한참 돈벌이가 생겼는데 갑자기 옆에 경쟁 상대가 왔어요. 어떤지?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의 눈에 좋게 보이겠어요? 안 좋게 보이겠어요? 예, 당연히 안 좋게 보이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지금 한참 수입이 좋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귀신의 힘이 나가니까 점을 치지 못했던 거예요. 수입원이 끊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한다고 한다면 관가로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에 와서 대단히 소란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성을 소란하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기서 성을 심히 소란케 한다라고 한 그것은 아마 로마의 난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어조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발로 인해서 자세한 사항 알아보지도 못하고 군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를 심하게 쳐서 착고에 채우고 손과 발을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에 바울이 오게 되어진 것은 바울이 자원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내셔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이 빌립보 성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이 있어서 복음에 방해가 되어지고 불쌍하니까 쫓아주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제우스 신처럼 여겨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추앙해 줘야 되고 대접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데려다가 고발당하고 죽도록 살이 터지게 맞고 착고에 묶인 상태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시는 내가 교회 일 하나 봐나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좋으시네. 저렇게 대답이 나오면 참 제가 어떻게 대답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없어요 이렇게 나와야 이게 좀 뭐가 되거든요. 보통 우리 같으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 당하지 않았습니까? 상급을 줘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착고에 묶이게 되어 채이게 되어지고 맞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면 교회 일에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뭐 이런 얘기 얼마든지 우리 보통 같으면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다가 목사님하고 시험 들었어. 내가 교회 나오나 봐라. 내가 나오더라도 내가 기는 꽉 막고 온다 막 이렇게 할 수 있고 장로님하고 얘기하다 시험 들었어요. 야 멋대로 내라지. 모르겠다. 성도님들하고 서로 하다가 서로 교회 일 하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름다운 것은요, 그들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힘쓰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영분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우리는 구약성경의 느헤미야에서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잖아요. 정말로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 다시 수축하겠다 왔는데 오히려 그곳에는 사람들은 절망해 있고 포기하고 있고 어려워서 안 된다, 힘들어서 안 된다, 해도 안 된다는 그런 패배로 가득 채워져 있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은 너희가 쌓은 성은 뭐가 올라가도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열심히 성을 쌓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꾸미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쓸 때에 정말 우리에게는 격려만 있고 위로만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가장 친한 사람들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도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얘기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들을 여러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우여곡절이 없이 파란만장한 그런 삶의 굴곡이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 뭔가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무너질 만한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환상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우리의 꿈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더 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고요, 더 큰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각오도 없이 우리가 꿈꾸는 그 환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현실적인 그 열매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가장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대적마귀가 제일 기뻐하고 손뼉치며 좋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되면 낙심될수록 더 힘차게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상을 가로막는 옥토가 흔들리고 그 환상을 가로막는 옥문이 열려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 환상을 묶고 있었던 가로막는 바울과 실라를 두 손과 두 발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깨어지고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찬송과 기도가 우리를 가로막는 역경의 옥토를 흔들게 하고 옥문을 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찬송과 기도가 좌절과 낙심의 쇠사랑을 풀게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환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무 꿈도 없이 환상도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내고 시간을 죽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수고도 없이 그저 공상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살이에요. 자살. 자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많은 것들을 풍성한 것들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내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로 거둬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사도 바울처럼 환상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이 증거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그것을 꼭 붙드시고 그렇게 할 때에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름다운 가정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환상을 여러분 꿈꾸십시오. 그런 환상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보게 되어지면 두 앞에 기둥이 있어서 현관 같은데 현관이라고 해야 이해하기 쉽겠네요. 성전 현관에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었어요. 오늘 보아스와 야긴처럼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 이 땅의 기둥이 되어지는 그런 상상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환상을 가져야 돼요.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 환상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상상, 그리고 우리 군포서북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그리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환상과 꿈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환상을 본 후에 그 환상을 쫓아서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성도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따라가는 교회, 꿈을 따라가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환상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그대로 믿으시고 그 환상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 땀을 흘리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때로는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몫들을 감당하시고 여호와의 성신을 먹을거리로 삼고 식물로 삼아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내하시고 참고 그렇게 나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셔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상이, 우리의 환상이 현실에서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환상, 여러분 남은 인생에 대한 환상, 여러분 직장의 사업대에 대한 환상, 자녀들에 대한 환상, 여러분 인생에 대한 환상을 여러분들이 꾸시고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뎌서 마침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자가 되어지는 우리 축복받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